오늘 저는 총무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0배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선교 교회를 담임하신 강문호 목사님의 저서 중에 정상에 도전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이들에게 100배의 축복을 한 것을 보고 참 예수님도 참 이 째째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째째한 예수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같으면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의 축복을 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축복의 최고의 숫자는 100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로 이 100배 이상은 없었고, 더욱이 신약이나 구약 이 성경 전체에서 축복의 숫자는 100인 것을 발견하고, 이 목사님께서는 100이라는 숫자를 연구해 보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청년들과 함께 이 핀셋을 집어들고, 우리 보통 성인 사람들이 먹는 그 밥 한 그릇에 밥알을 세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식사는 아침에 다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주 따끈따끈한 참으로 맛있게 보이는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흰쌀밥이 공기에 담겨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자, 그 다음 또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이 목사님께서 핀셋으로 밥알을 세어본 결과 이렇게 밥 한 공기에, 이 밥 한 그릇에 약 5,000알의 밥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뭐 한두 번 세어본 것이 아니겠죠. 여러 번 세어보니까 평균 5,000알이 밥 한 그릇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밥 한 그릇과 이 100배 축복이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이 100배 축복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100배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이 목사님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100배가 주는 의미, 이 100배의 가치, 이것을 찾아보다가 이 쌀 하나를 100배의 축복으로 10년 동안 계속해서 심으면 무려 1에 0이 20개나 붙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조금 흐려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쌀 한 알의 이 씨를 땅에 심습니다. 땅에 심어서 이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면 1년 차에 100알의 쌀알을 거두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때 배운 거듭제곱으로 1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100알이 되는 이 쌀알을 또 그대로 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로 결실을 하게 되면 2년 차에는요 100 곱하기 100, 그래서 10,000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의 4제곱 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0,000알을 또 3년 차에 그대로 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면 3년 차에는요 100만 알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10의 6제곱, 6제곱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100배의 그 축복이, 100배의 결실이 계속해서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느냐? 밑에 보면은 0이 20개나 붙어 있는 10의 20제곱 아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막 따져봤더니요, 억,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경, 그 다음 단위가 해더라고요. 해. 이게 0이 20개가 붙으면은요, 이 단위가 1해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양의 숫자입니다. 자, 이 10의 20제곱,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또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밥 한 그릇은 약 5,000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을 때 몇 알이 필요할까요? 5,000알 곱하기 3하면 15,000알의 밥알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양식 얼마나 될까요? 5,000알 한 끼 식사, 5,000알 곱하기 3, 그럼 하루에 먹을 양식이 되는 거죠. 거기에 365일을 곱해버리면 1년 동안 먹을 양의 밥알이 되는 건데요, 약 547만 5천알입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죠. 547만 5천알. 10년 동안 먹을 밥알은요, 거기다 0을 하나 더 붙이면 5,475만 알만 있으면 우리가 10년 동안 밥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 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100배의 복을 우리가 받았을 때 무려 10의 20제곱, 0이 20개 붙는 20제곱, 이 1해라고 하는 양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우리가 개인이 10년 동안 먹을 양식은 너무너무나 작은 그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계산을 해봤어요. 이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인구가 10년 동안 먹을 양식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이 10년 동안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밥알의 양을 계산해 보니까요, 2조 이렇게 나와요. 2조 7,370 아니네요. 이게 얼마입니까? 계산이 빠르신 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2,000조네. 2,000조. 2,700조, 약 2,700조 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요, 이 10의 20제곱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그러한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계산을 했어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인구가 과연 그 10의 20제곱이라고 하는 양은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인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요, 이게 무려 36만 5,296.8년. 그냥 쉽게 얘기해서 365만 년. 1해라고 하는 10의 20제곱에 해당하는 그런 밥알의 그 양은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인구가 36만 5천 년 동안이나 먹을 그런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뭐 10,000년도 안 됐을 텐데 지금 이게 36만 5천만 년 동안 먹을 양식의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한 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만 100배 축복을 받으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양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5천만 명 가지고는 너무 작아. 그래서 전 세계 인구를 한번 나눠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저께 찾아보니까 78억 8천 몇백만 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쉽게 계산하기 좋게 80억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80억 인구가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인가 이렇게 나눠봤더니 무려 2283.1년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2000년이라고 해도 좋겠죠. 2000년 동안 온 세계 인구가 먹을 양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한 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100배 축복을 계속해서 받기만 한다면 이것은 온 세계 인구 80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요, 이 100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째째한 축복이 아니구나, 정말 이 작은 축복이 아니구나, 이 100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서는요, 무려 3일 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는요, 3일 동안 잠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들도 이 3일 동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서 3일 동안 잠을 잘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한 사람만 제대로 100배의 축복을 10년 동안 받기만 한다면 온 세계 인류가 2000년 동안 먹을 걱정 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으로 치면 1000대 만대 그 이상 셀 수 없는 우리의 후손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의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 축복의 가능성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있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사하여서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 사단이 시기할 정도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 이야기는 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이 이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샘플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만 한다면, 100배의 결실을 얻기만 한다면 이렇게 이삭처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씨를 적게 심는 것보다 많이 심는 것이 좋겠죠. 많이 심을 때 결실의 확률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많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뿌리고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부요와 형통의 말씀을 찾아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치료와 건강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계속하여 반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진 말씀들은 믿음을 갖게 하고 변화와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백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백배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서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들은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할 때 누구를 통하여 감동하시나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듣는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백배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이 심겨지고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환난과 박해입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굳게 붙들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육체는 죽여도 영은 멸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육과 영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결실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이 세상 염려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두 주인을 섬기는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을 방해하는 환난과 박해,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내어서 기필코 결실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내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100배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100배의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100배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요,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그 역사상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더라도 현재가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그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고령화는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회도 생겨나겠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사업이 쇠하게 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이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야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만 5천 명이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평생에 최소한 5천 명을 먹이리라, 이러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천 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보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나도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가 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